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의 네 번째 시간,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잠깐 제일 중요한 부분만 짚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첫 시간에 저희가 그 바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조를 온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죄, 원죄, 그리고 이 원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죄, 또 뭐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죄들, 이것이 자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도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재를 프린트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파일을 열어서 오늘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할 것이라서 네, 파일을 열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질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부활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 복음의 온전한 성취와 그것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로, 그러니까 종교 이단자의 그 죄로 죽은 그 사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토대로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만 믿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100%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50%가 아니라 100%여야만 합니다. 십자가만 믿는 것은 반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부활을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근데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어,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아나셨어.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 부활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강의 시간에 부활을 꼭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함께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함께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만 믿으면 십자가를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으로, 기쁨으로 그냥 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가 회복되어지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인은 나입니다. 왜일까요?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업도 번창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계속 생기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내 삶의 풍요를 위해 수단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분이 구원자 되심과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온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이 주인 되심을 함께 믿어야 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 그래, 믿어야 돼요. 말 많이 전합니다. 제가 첫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네가 잘 살 수 있다. 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전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렇게 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의 구원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분이 구주 되심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 증거를 원합니다. 뭐 아내나 남편이 뭐 사랑해 이러면 나 사랑해 증거 대봐 증거 대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모두 증거를 원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이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증거,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야,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예수님이란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표적을 구했을까요? 지식적으로 누구한테 뒤지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요나가 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무트로 토해내져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왜 못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러시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이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제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네, 이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병 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또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과정. 비록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과 이 고난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앞서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나는 못 믿겠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선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그 상황들을 막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상황 또는 뭐 정말 공부 열심히 한 나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거 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업이 실패한 그런 것들 그것을 막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제가 자녀들 6명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 제일 무서워라고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제가 화를 낼 때 무섭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화를 내거나, 뭐 어떤 물건에 타임아웃을 걸거나,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른 척 할 때, 무관심할 때, 그때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너무 자유하다고 해요. 아, 엄마가 말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두려워진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나를 가만히 내비두지? 어, 이러면서 자꾸 불안해진대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직장에 뭐 승진 문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삶, 여러분을 떠나가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주님,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은 세상적으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창조주가 돼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그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기준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1절 보시면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천하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그 증거로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교회에서 만나야 합니다. 찬양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니. 네, 이 말씀은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서 유다가 죽고 이제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을 때 그 나머지 한 명을 이제 선출한 사건입니다. 선출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제자로 마띠아가 세워지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명할 사람, 예수가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목숨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 회복.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신화적인 어, 뭐 그러한 분으로 어, 생각하고 혹시나 계시다면 여기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면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어,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책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역사가들이 분명히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이렇게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그 애지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 빼고는 모두 순교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꾸며낸 이야기거나 신화라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나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 부활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계속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을 경험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있거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부활을 알고 있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단지 보여지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활을 알지 못해. 부활은 모든 복음의 내용이 마찬가지이지만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는 어쩌면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옥 갑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분을 떠나버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으로 나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만나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지금 저희처럼 의심했습니다. 근데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못 박힌 내 손을 만져보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그러니까 이 도마가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한 고백,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자녀들의 주인이시며, 또 온 열방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동생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자랐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어, 조롱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 그런 종교 장사해 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야고보 앞에 나타나셨어요.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이 동생이니까 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문안하노라 이러면 더 파급 효과가 크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구나.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더 믿어줄 수 있잖아요. 공신력이 더 커지는.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근과 이때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 시대적 배경이 기근도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또 그때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야고보가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이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실 수 있나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우리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이 시련과 고난,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사실 죽을 것 같잖아요. 나는 왜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지? 난 왜 잘 풀리는 일이 없지? 안 기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상황, 그 고난들이 복임을 알게 되십니다.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부활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내가 좀 더 죽어가는 낮아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어, 지금 파일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시어 저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에 지금껏 이 가정의 주인이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어 그 삶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허락하신 삶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 저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삶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살아갈 때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신 모든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그 삶을 전하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감격으로 살게 하시어 맡겨주신 이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가정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시어 저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어머니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된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고 경험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로 불러주신 사명을 이 땅 안에, 이 땅에 허락하신 날들 동안 주님 안에서 담대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호사미와 유진이와 미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어주신 세미와 민지가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선재와 교환이 지우와 조셉을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해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기쁨과 편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현아와 데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이진이와 민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서진이와 유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힘, 예슬이, 예린이, 주님께만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들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모든 헬러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자라나는 헬러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를 떠나 있는 선재와 요한이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된 호사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무디와 보배와 만만을 만나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희진이와 민진이 수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주님으로 신앙으로 끊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현이와 수환이와 진아가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모든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수정이가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을 잊지 않는 지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갤럽교회 모든 자녀들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켈로교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만 찬양하는 모든 켈로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저희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가족 모두가 주님 한 분으로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이기에 주님으로 인해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가족 모두가 만나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